오늘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께 질문 하나 하고 싶어요.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삶은 기쁨과 평안만 있는 삶이 아니고 혼란스럽고 울분이 가득한 그런 삶일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을 하실 건지를 묻고 싶어요. 혼란을 감수하더라도 예수님 사랑을 택하는 믿음을 가지고 싶은지요. 안녕하세요. 어린 양을 따르는 어린 양 미양교회 개구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어린 양을 따르는 어린 양 토끼입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16번째 시간이고요. 8장 4절부터 12절까지 하나님의 울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토끼님, 오늘은 어떤 이야기 준비하셨나요? 오늘 설교에 혼란스러워하고 울분을 표출하시는 하나님이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이 혼란스럽다? 하나님과 혼란스러움은 좀 어울리지 않는 단어 같은데요.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그리고 신앙인의 삶에 대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을 이야기해 보면 좋겠어요. 개구리님은 혼란스러운 하나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신데 혼란스럽다는 말은 하나님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말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우리 상상 속의 하나님은 말은 뭔가 조그마시지만 그 말에 엄청 위험이 있어가지고 말 한마디에 모두가 꼼짝 못하는 그런 그림이 있잖아요. 그리고 감정적으로는 전혀 동요하지 않고 언제나 평온하고 언제나 절제되어 있고 언제나 침착하고 언제나 근엄한 그런 모습을 저는 상상할 수밖에 없는데요. 네, 맞아요. 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설교에서요. 네, 제가 그렇게 말했죠. 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을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인 것 같아요. 사랑을 하면은 왜 혼란스러워지죠? 사랑이라는 게 말만 근사하지 자세히 들여다보면 좀 구질구질해요. 구질구질하다고요? 네. 사랑을 하는 사람은 약자예요. 사랑을 안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버리고 떠날 수 있지만 사랑하는 하나님은 매달려요. 하지만 또 사랑하기 때문에 사람이 스스로를 망치는 거는 못 봐요. 그래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아예 버리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사람을 아예 취하지도 못하고 거부하지도 못하고 함께하지도 못하는 그런 상태라는 말이죠. 네. 그러니까 혼란스러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관계 맺을 만큼 어마어마한 잠재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은 사람에게 기대하세요. 사람이 자신의 능력을 온전히 발휘하여 하나님을 인식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될 그날을 언제나 기대하세요. 네. 그러나 현실에서 사람은 그런 잠재력을 발휘하지 못해요. 언제나 하나님을 떠날 가능성이 있고 언제나 하나님을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일 만큼 죄 가운데 노출되어 있어요. 그래서 절대로 하나님은 사람을 가까이 하지를 못하세요. 아무리 사랑하고 싶어도 사람이 거부하기 때문에 그 사랑의 관계를 맺지 못하세요. 그렇다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완전히 떠나보낼 수 있냐? 하나님이 사람 없이 사실 수 있냐? 또 그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시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존재의 본질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완전히 내쳐 버릴 수도 없고 또 사람과 가까이 관계 맺으며 사랑할 수도 없는 그런 이도저도 아닌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고 그 상황 속에서 언제나 울부짖으며 사람에게 돌아오라고 외칠 수밖에 없는 현실이 하나님이 놓인 처지인 것 같아요. 얘기 듣다 보니까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도 조금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사랑은 무조건 퍼주고 원하는 대로 다 들어주고 잘해주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 삶에서 우리가 사랑이 그렇다고 생각하진 않잖아요. 육아를 하거나 할 때 무조건 아이가 원하는 걸 다 해주는 게 사랑이라고 생각하진 않잖아요. 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리고 신앙인의 삶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 왜 그런 걸까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 때문이죠.
하나님은 모든 걸 다 가지고 계시고 모든 걸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고통도 느끼지 않고 아픔도 없고 결핍이나 아쉬움, 부족함 이런 걸 전혀 느끼지 못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에게 뭔가를 계속 주기만 하고 사람은 무조건 받기만 하고 하나님이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거는 사람이 그냥 감사만 하고 하나님을 찬양만 하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감정도 없고 마치 인공지능 컴퓨터 로봇처럼 말만 하면 제깍제깍 답을 해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질은 전지전능함 이전에 사랑이고 사랑의 중심에는 감정이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하나님은 이성적으로 많이 알고 전부 알고 모든 걸 하실 수 있는 분을 넘어서 하나님은 감정을 가지고 계시고 고통과 아픔을 느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서도 하나님은 고통스러움과 동시에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답답한 울분에 못 이겨 의문을 쏟아내세요. 예레미야 8장 5절에 그런데도 예루살렘 백성은 왜 늘 떠나기만 하고 거짓된 것에 사로잡혀서 돌아오기를 거절하느냐. 만약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다면 왜 의문을 품고 질문을 하시겠어요? 이스라엘이 왜 떠나기만 하고 거짓된 것에 사로잡혀서 돌아오기를 거절하는지 이미 아실 텐데 왜 이렇게 물으실까요? 예레미야 8장 8절도요. 너희가 어떻게 우리는 지혜를 가진 사람이여 우리는 주님의 율법을 안다 하고 말할 수가 있느냐? 예레미야 8장 12절 그들은 그렇게 역겨운 일들을 하고도 부끄러워하기라도 하였느냐? 하나님은 본문에서 이스라엘의 이러한 거역과 죄악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답답해하세요. 하나님을 이성만 있는 인공지능 AI 컴퓨터 같은 그런 분으로 생각하면은 예레미야 오늘 본문은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죠. 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어서 우리가 좋아하는 것만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분 이렇게만 생각하거나 또 때로는 AI처럼 이렇게 딱 잘라서 공정하게 뭔가 하시는 분으로 생각하잖아요. 네.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고 바르게 알아야지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도 알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사랑을 오해해서 많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뭔가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무조건 용서해야지, 무조건 참아야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문제시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는 것이 항상 옳은 것처럼 말할 때가 있죠. 저도 이런 것 때문에 예전에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했었거든요. 내가 믿는 사람이니까 사랑해야지 하면서 참고 있었어요. 네. 그런데 진짜 사랑에 대해 알고 나면 무조건 퍼주기만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엄격하게 자르기만 하는 것도 아니고 그 중간에 어느 지점에 있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런 상황이 왜 생기냐면요. 하나님이 사람과 온전한 사랑의 관계를 맺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사랑의 관계를 완전히 끌어버릴 수도 없는 하나님이 사람을 엄격하게 대할 수도 없고 모든 거를 포용하고 용납할 수도 없는 이런 애매모호하고 혼란스러운 상황이 왜 생기냐면요. 결국 사람이 무한히 의로움의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존재임과 동시에 현재에는 무한히 죄악된 존재이기 때문인 것 같아요. 네. 성경에서도 사람을 의인으로 표현할 때도 있고 또 죄인으로 표현할 때도 있고 왔다 갔다 하거든요. 저는 성경이 말하는 인간관은 사람을 죄인임과 동시에 의인, 의인임과 동시에 죄인으로 표현한다고 생각해요. 네. 만약에 사람이 죄인이기만 하다면 하나님이 사람을 완전히 쳐내면 돼요. 심판하시면 되고 죄를 싹 없애버리면 돼요. 반대로 사람이 의인이기만 하다면 하나님은 사람을 온전히 사랑하고 완전히 하나 되어서 사랑의 관계를 맺으면 돼요. 그런데 사람이 의인임과 동시에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 혼란 속에서 어쩔 수 없이 계신 거예요. 마치 우리가 육아를 할 때 아이의 가능성을 믿어주는 것과 또 하지만 아이가 지금 그런 상태가 아님을 동시에 보는 것과 같은 건가요? 그런 거랑 비슷한 부분이 있죠. 저는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어요. 믿는 사람의 삶은 어때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요. 우리는 막연하게 믿는 사람의 삶은
기쁨과 평안으로 가득 찬 삶이라고 생각하지 않나 싶어요. 저도 예전에 이 부분에서 걸리고 좀 힘들었었거든요. 개구리님은 어떠셨어요? 저도 믿음이 있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담대하고 자신 있고 용감하고 예수님 따라 십자가의 죽음을 용기 있게 기쁘게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네, 저도 그랬거든요. 근데 조금만 생각해봐도 이게 쉽게 아니라는 걸 이해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지 않으시기 때문이에요. 앞에서 계속 얘기했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기쁨도 있지만 그 안에 슬픔과 울분과 혼란의 감정을 가지고 계세요.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이겠죠. 네. 죄인을 사랑하려면은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런데 굳이 비중을 생각해 보자면 슬픈 마음과 기쁜 마음을요. 사람이 지금 죄인인 상태이기 때문에 기쁨을 느끼실 때보다는 슬픔을 느끼실 때가 더 많지 않을까요? 그건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사람이 죄인인 상태와 의인인 상태, 뭐 이거를 엄격하게 구분할 수는 없겠지만 사람이 죄된 행동을 할 때와 의로운 행동을 할 때를 구분해 보면 의로울 때보다 죄인일 때가 훨씬 많죠. 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신데 우리는 기쁘고 평안하기만 하다고요? 이게 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는 우리가 하나님은 애통하신데 우리는 룰루랄라 기쁘다는 거는 좀 이상하잖아요. 네. 이렇게 우리는 신앙이 성숙해질수록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처럼 우리도 혼란스러워지고 울분이 생기고 또 애통해질 거예요. 그게 어쩔 수가 없는 게 어차피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세상에서 사람들과 하는 것이고 그 눈앞의 사람들은 결국 또 죄인과 의인을 오락가락한단 말이죠. 네. 그래서 의인이 된 순간에는 그 사람들과 사랑을 나누고 마음을 나누고 신앙을 나누고 믿음을 나누고 하나님을 나눔으로 어마어마한 기쁨을 누리고 공감하게 될 텐데 하지만 반대로 앞에 있는 사람이 죄인일 때는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우리에게 욕심을 부려서 우리의 것을 빼앗고 우리의 마음을 공감하지 못하고 거부하고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사랑으로 대하지 않고 이용하려고 하고 그럴 텐데 그럴 때마다 우리는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런데 상처를 받는다고 상대방을 아예 내치고 밀어낼 수가 있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그렇다고 또 반대로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모든 걸 다 바치고 완전히 헌신하고 언제나 기쁨만 있을 수 있냐? 또 그럴 수도 없는 거예요. 왜냐면 그들은 여전히 죄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 살면 그래서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려고 하면 그 죄인의 죄악들을 고스란히 받아야 되고 그럼 우린 마음은 언제나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고 왜냐면 우리는 마음을 활짝 열고 사랑으로 다가가거든요. 네. 그렇다고 그 마음을 닫을 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언제나 고통과 울분, 시련, 배신, 정죄를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걸 우리는 또 참아야 되는 거고요. 네. 오늘 예레미야 본문에 하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요. 맞아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삶은 이렇게 혼란스러울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요. 오늘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께 질문 하나 하고 싶어요.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삶은 기쁨과 평안만 있는 삶이 아니고 혼란스럽고 울분이 가득한 그런 삶일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을 하실 건지를 묻고 싶어요. 혼란을 감수하더라도 예수님 사랑을 택하는 믿음을 가지고 싶은지요. 이거를 좀 다른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가 결혼할 때도 결혼 서약을 하잖아요. 네. 좀 식상하지만 제일 대표적인 결혼 서약이 검은 머리 팥불이 되도록 사랑할 거냐라고 묻는단 말이죠. 네. 검은 머리 팥불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뭐 단순히 외모가 노화되는 것을 말하기도 하지만 어떤 상황에도 가장 안 좋은 상황에도 가장 고통스럽고 슬프고 가장 괴로운 상황에도 배우자를 사랑할 거냐를 묻는 거라는 거죠. 네. 만약에 지금처럼 아름답고 예쁘고 멋있고 튼튼할 때는 사랑하지만 힘들어지고 약해지고 어려워지고 불안해지면 그땐 사랑 안 할 거예요. 라고 만약에 말한다면 네. 그건 사랑하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네. 물론 결혼하면은 행복한 일이 많죠. 근데 행복한 일이 많은 것만큼 속상하고 힘든 일도 많거든요. 네. 그런 부정적인 상황에서도 여전히 사랑할 것이라는 각오,
그 부정적인 상황을 감당할 것이라는 각오가 없으면 결혼 생활은 유지할 수가 없어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 기쁜 일이 정말 많죠. 하지만 기쁜 일이 많은 만큼 슬픈 일도 많고 어떤 면에서는 슬픈 일이 더 많아요. 슬픈 일, 속상한 일, 울분이 터지는 일,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애통하는 그 순간을 감당하겠다는 각오가 없으면 신앙생활은 불가능해요. 그런데 우리가 왜 결혼 생활에 어렵고 슬픈 일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굳이 결혼을 하냐? 사랑하기 때문이거든요. 네. 속상하고 힘들지만 그래도 상대방이 좋으니까. 상대방이 주는 봉사가 좋고, 상대방이 주는 배려가 좋고, 상대방이 주는 손길이 좋고, 상대방이 해주는 밥이 맛있고, 이래서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나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없고, 상대방이 나를 속상하게 하고, 상대방으로 인해서 내가 상처받지만 그래도 상대방이 좋기 때문에 우리는 결혼을 한다는 거죠. 네. 그래야만 결혼 생활이 유지되는 거고, 그렇게 고백할 때만 그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실 때,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때만 사랑할 거냐, 그럴 때만 신앙생활 할 거냐, 그렇게 고백하는 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렇게는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결혼서약에서처럼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 마음이 가난해지고 울분이 토해지고 혼란스러워지고 상황이 더 어렵게 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겠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진정한 신앙이라는 거죠. 네. 인류 전체 중에 가장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가장 관계가 깊었던 유일한 분, 예수님도 신앙생활하면서 어마어마하게 고통스러우셨어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언제나 안락하고 평안한 길, 행복한 길, 기쁨의 길 뿐만 아니라 고통의 길, 괴로움의 길, 슬픔의 길, 죽음의 길로 인도하셨지만, 그래서 결국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그런 거랑 상관없이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셨어요. 아니, 오히려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죽음의 길로 더 가실 수 있었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십자가의 길로 인도하실 거예요. 우리 삶에는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길이 예비되어 있을 거예요. 왜냐면 세상 사람들은 죄인이거든요. 죄인들은 누구든 공격하고 정죄하고 죽이려 하거든요. 그리고 하나님도 그 가운데 있는 우리를 지켜주지 않으실 거예요. 마치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의 죽음으로부터 지켜주지 않으신 것처럼 우리는 그럴 때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고 혼란스러울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다르게 말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겠다라는 결단과 각오가 있는 사람만이 끝까지 신앙생활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없으면은 결국 포기하게 돼요. 네. 그럼 오늘 방송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오늘 방송 듣고 궁금한 것이 있으면 메일 주시면 저희가 잘 읽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직접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이번 설교를 읽어보시면은 또 새롭게 더 재밌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저는 어린 양을 따르는 어린 양 미양교회 개구리였습니다. 어린 양을 따르는 어린 양 토끼였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